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9절 말씀. 구약 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맺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상들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누르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는가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1년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또 1년의 남은 부분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베푸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이런 고백의 열매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카츠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의 절기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날, 어떤 일이 아니고 절이라고 하는 건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기간도 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낯을 든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절기가 끝날 때까지의 절기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칠절이라는 말이 있고 오순절이라는 말도 쓰는데 다 같은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칠칠절이냐면 7주 동안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따지면 7주고 날로 따지면 50일이 되는 날,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뭐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강림 절기하고도 묘하게 비슷하게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처음에 오순절의 의미는 이때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 시작해서 7주 동안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7주가 지나서 추수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맥추절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맥추절을 지키려면 7주 전부터, 그쵸? 구약대로 한다면 7주 전부터 맥추절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절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를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순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맥추절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농사를 시작할 때쯤이 바로 지금이죠. 모내기가 끝나고, 그렇죠? 지금 뭐가 한참 자라고 있고, 딱 그런 시기에 우리도 이모작이 가능한 시기에 딱 중간쯤에 맥추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6월 달에 지키는 교회들도 간혹 있기는 하죠. 7월 첫 주가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첫 번째 추수에 관한 의미가 굉장히 크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첫 수확을 거두는 데가 바로 이 보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보리 추수 때까지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보리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르고, 우리가 보리밥을 먹으면서 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벼를 먹을 수 있는 절기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첫 수확의 의미가 큽니다. 봄에 씨를 뿌린 것들 대부분 요맘때 거두잖아요. 그죠? 또 겨울에 뿌린 것들은 더 빨리 거두는 것도 있지만, 겨울을 나는 것들. 그래서 보면 이 봄과 여름이 오기 전에 농촌에 가면 풍성하게 우리가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늘 수확하면 마늘이 저희 집에도 이렇게 몇 접씩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사 짓고 나면 주의 종에게 갖다 준다고 항상 빼놓거든요. 그러면 한 집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쌓였던 적도 있고, 양파 그러면 양파가 몇 자루씩 쌓였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택배나 아니면 이제 친척들 만나러 갈 때 차에다 싣고 가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다 못 먹거든요. 그 지역이,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지역이 마늘, 양파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죠. 또 때가 되면 참기름, 들기름, 하여튼 추수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챙기려고 가지고 오는 것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가지고 풍족하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시골이 좀 풍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죠? 도시는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농사, 추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요. 그죠? 농사를 안 지어보고 추수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왜 굳이 감사를 해야 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내내 마트에 가면 마늘이 있고 양파도 있고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모든 게 1년 내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감사가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퇴색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죠.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근데 시골은 지금도 여전히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거둔 대로 먹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년의 절반쯤 되잖아요. 1년의 절반을 딱 보내고 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대로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월급 받으며 또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거두며 또 누리며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애쓰고 수고한 대로 내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면서 지내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의 절반쯤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감사함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표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삶은 누구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삶 정도는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뭐 이런 병원들 따져서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냐면 그 엄청난 병원들이 동네마다 그렇게 빼곡하게 차 있는데 그곳의 환자들도 빼곡하게 차 있어요. 웬만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는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입원할 사람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뭐 복도에서 늘어선 거 여러분 뉴스에 가끔 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술할 병원, 입원할 병원을 못 찾아서 앰뷸런스 안에서 생명을 거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듣습니다. 안타깝죠? 가슴 아프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범하기 때문에 내가 늘 살아올 삶이 늘 꾸준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병이 와야 되고 사고가 와야 되고 뭐 이런 근심과 걱정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몰려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고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았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늘 말하기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리 하나를 잃고 팔 하나를 잃고 여러분 감사하고 싶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잃고 나서 천만다행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모든 것이 온전한 오늘,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유라고 말하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낫는 것이 신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유는 내가 아프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유의 은사입니다. 가끔 노인분들 만나면 내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았는데 아픈 적도 없고 병원 간 적도 없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누구는 맨날 병원 찾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 가는 분이 있어요. 너무 병원.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가 아프다고 자기는 걱정해 줄 필요가 없대요. 알아서 병원을 너무 잘 가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늘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은혜죠. 그죠? 못 느낀 사람은 병원을 못 가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큰 병이 돼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우린 많이 보죠.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병원을 자주 가든 아니면 병원을 갈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나한테 뭔가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내가 도대체 감사할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평안하다면 이것이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내가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면 이게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속색인다 하지만 뭐 TV에 나오거나 어디 우리 주변에서 속색이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낫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은행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싸게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곳으로 이제 대출을 옮기려고 확 서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데 시간이 없는데 막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풍지박산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부자 되려고 집에 투자했는데 집값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율은 올라가지고 내가 이제는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끌 막 그죠?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거나 집을 마련했는데 본전도 못 건지는 시대가 돼버렸죠.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한참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했는데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득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한국 주식은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들쭉날쭉 하는지,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 쓰셨는데 그렇게 썼어요. 외국의 주식을 투자한 것은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데 왜 한국에 투자한 주식은 계속 까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다 외국에 투자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렵죠. 그런데 지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때는 사실 없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어렵고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를 우리는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넘어왔던 것처럼 또 이 또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걸 어렵다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성공을 담보해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패해봐야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실패해봐야 성공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실패해도 성공하는 거라고요. 이런 확신과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이길 거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우리가 잘 될 거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내가 오늘에 이르렀네요. 하나님, 그런 걸 보니까 감사하네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전히 내가 잘 될 것이고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지. 딱 1년의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추수를 다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감사의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 직장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직장, 사업이 망하는 직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부도 나서 출근해보니까 문이 잠겨있는 그런 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경험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저희도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 때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전화도 끊겨도 되고요, 이런 거는 다 끊겨도 돼요. 우리 사는데 그럭저럭 그거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전기는 끊지 말아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아니 2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토요일 오후 3시에 전기를 끊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를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든지. 아니, 바로 다음날이 주일인데 오후 3시에 끊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시간들을 겪었지만 한 번도 주일날 전기가 끊겨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을 다 하셨던 걸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렇게 극단으로 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왜 내가 이것이 없느냐고, 늘 왜 이러냐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희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딱 맞게 주시는지, 한 푼의 여유도 없이 늘 왜 그렇게 굴러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맞춰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안 맞춰지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맞춰지는 것도 감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고 사업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땡큐라는 말이 싱크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감사예요. 아니,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쥐어짜서라도 감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라고 느끼지 못한 그것이 진짜 감사로 다가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죠. 우리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도 이만한 게 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건 늘 감사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표현해 버릇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늘 표현적으로, 늘 삶의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더 큰 감사의 조건. 여러분, 그것들이 생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계속 감사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성도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늘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해줘서 고마워 그러고 말아요? 항상 그 사람들은요, 감사를 받는 사람들은요, 더 큰 걸,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가 내가 이런 도움을 줬더니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이웃의 한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성결교회가 하나 늘었네. 여기 뭐지? 이런 교회가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면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죠. 왜 제가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괜찮다고 그랬죠, 제가. 어떠냐고. 괜찮다고. 열심히만 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개척하고 뭐 할 때 중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도와주고 그랬어요. 큰 도움을 준 건 아닌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냥 고마운 마음에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는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비록 줄 건 없지만 감사하려고 하고 고마워하고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오히려 그냥 저 교회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서로 관계를 못 맺는 교회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봤거든요. 혁신도시 안에 뭐 20, 30개 교회가 존재하지만 여러분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저 교회는 안 되고 내 교회만 잘 될까? 여기 이제 교회, 협의회가 있어서 모이는 목사님들은 한 교회 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혁신도시 안에 복음의 교회들이 들고 복음의 사람들이 들어서 이 지역 자체가 복음화되는 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는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감사하네 그러고 지나가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하네 속으로 그러고 넘어가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는 거고 물질로 표현하는 거고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추수한 것을 가지고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냥 추수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진짜 감사하다면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글쎄요, 여러분 맥주감사절 마찬가지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왜 칠칠절인지 지금 설명드렸죠.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복대로. 내게 주신 복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적게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조건에 살아가는데도 야,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 그러고 뭐 이게 평범한데 뭐 이게 큰 은혜야. 그냥 오늘 사는 게 그냥 그저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힘을 헤아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힘이 얼만큼인지, 네가 거둔 것이 얼만큼인지, 네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만큼인지를 따져보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쉽게 말하면 힘껏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사실 그냥 일부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드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맥주절 헌금을 드립니까? 절기 헌금을 여러분들이 작정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보고 자원하여. 저는 어떤 교회를 봤어요. 이렇게 직분자별로 얼마 이상을 하라고 정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번 맥주절에 자기는 헌금을 몇 % 한다. 내 사례비 전부를 이번에 감사헌금으로 한다. 딱 선포를 하시고 나서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그런데 그 얼마가 그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게 보면 굉장히 좋은 습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훈련하지 않으면, 해버릇하지 않으면 더 큰 재물이 생기거나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헌금 5만 원 하고 1억을 벌어도 감사헌금 5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때로는 누군가는 욕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힘겹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가 힘껏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절기 때만큼. 그런 것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비판하자고 보면 비판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은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되 정말 절기 때 힘껏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상시 감사 헌금과 절기 때 감사 헌금이 똑같다면 우리도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절기의 헌금들은 1년의 절반을 감사하는데, 그렇죠? 그 절반을 감사하는데 일주일을 감사한 것과 7개월을 감사하는 것이 동일한 조건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대로 너희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람마다, 가정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한번 따져봐. 네가 너의 힘을 한번 따져보고 너를 헤아려보고 네가 이번 절기를 지킬 때 어느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것인가를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가 되면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절기니까 절기 지났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서도 감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리에 들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죠? 오늘 하루를 마쳤으니까 감사하고 또 내일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거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서 감사하고 이웃을 만나면 이웃을 만나서 감사하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사를 되뇌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최고의 조건은 뭘까요? 이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예배라면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원망 섞인 말, 불평, 불만 섞인 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좌절하고 오늘도 나의 삶은 여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감사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보도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에 대해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직장과 사회 터전을 주신 걸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예배고 어떤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지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저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환경과 여건인지 빠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한데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심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과 여건 먼저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표현이 서툰 삶의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먼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에 있어서 감사하고,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 직장에 있어서 감사하고, 사업의 터전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이 오늘도 이만한 것을 능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누구나 다 겪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오른손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삶에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